했어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주님을 버릴 마음이 없대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요. 누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예수님에게. 물은데요. 뭘 깨달을 수 있죠? 자기 신앙을 과신하면 안 된다. 예,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연약해요. 위기가 닥치면 신앙이만 발동되는 게 아니라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신앙을 과신하지 말고 근신하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는데 불편한 시선이 아니에요.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경고음을 들려주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닭울음 소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말씀만 기억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중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배신했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나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멀찍이 신앙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멀찍이 신앙은 나쁜 신앙 아니에요. 그것이 처음 신앙이고 가능성 있는 신앙입니다. 마침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요.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없는데 교회를 나와요. 그것도 매주 빠짐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놀랍다 진짜. 예.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매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정말 지긋지긋한데 앉아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 집중해 이래요. 자기도 안 하면서 예배에 집중해. 그게 되나요? 아니요. 아들이 앉아 있는 거요? 귀한 일이에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멀찍이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질 때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보고 계셨어요. 그와 눈이 마주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했던 일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거듭날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순간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거했지만 진짜 그가 기억나는 순간은 아마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보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일으키셨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를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는 그 빈말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이 멀찍이부터 시작돼요. 멀찍이 있던 사람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차영장까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 길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교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유일신음이다.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유대교는 어떻게 보죠? 이게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죽였어요. 이슬람교는요, 선지자. 참 좋은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데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시였어요. 기독교는요, 구원자. 예수님 참 구원자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골고다 차영장까지 가세요. 그 길은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요. 돌로로사는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길이란 거죠. 해마다 순환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채찍질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성묘교회까지 걷습니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걷는 사람들도 있고요. 찬양을 틀고 찬양을 들으며 걷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장면이 아주 길게 묘사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길게 묘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단 6절이에요. 이것도 아주 길게 묘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한 줄 정도로 요약해놔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채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때 진 십자가는 십자가 형틀의 가로막대였어요. 온전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대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십자가 지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 50kg, 170kg쯤 되니까 이거 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로막대 진 겁니다. 그 무게만도 한 70kg 정도 된다네요. 주님께서는 밤새 매를 맞아서 다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군인들이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아무나 불러서 자기의 짐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멀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보 안에서요. 천보. 천보면 1kg가 좀 안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는 자기 짐을 맡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거리가 헤롯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골고다 언덕까지 약 4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 걸 생각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헤롯의 요새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추입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갈 수 있겠죠. 어떻게든 끌고 가면 되니까. 근데 오르막길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쓰러지세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약 4분의 3 정도의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 이름은 시몬이고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왔다 이 정도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의 그 동쪽 아주 끝에 그 북쪽에 보면은 벵가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입니다. 거기서부터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 거예요. 시골에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자기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붙든 겁니다. 그 정도에 대한 자기소개가 있는데 이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해요. 그에 대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의 이름은 시몬이고 구레네 사람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었다. 요 정도 세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또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바울은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문화라는 거에만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종합해 보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다음에 믿음을 가졌고 그의 온 집안도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몬은 아마 자기 아들 루포에게 자기가 경험한 일을 계속해서 들려줬을 겁니다. 또 당시 교회는 그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 많은 존경을 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강조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돼요. 사실 뭐 좀 그렇게 하고 싶죠, 그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좀 져라. 연말이니까 이제 사역도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봐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되대? 가족이 잘 되더라. 자녀가 예수님께 붙어 있더라. 그의 아내도 변화되더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더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책임져 주시니까 억지로라도 나 한 사람 희생했어라도 주의를 동력합시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들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말씀이 뭘까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2차절 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자신을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억지로가 무슨 뜻이죠? 강제로 그런 뜻이죠. 무리하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과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헌금, 헌신, 선행, 성경 해석. 이건 안 돼요. 이건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은 폭력과 강제를 동원한 요구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점령군이 피지배 민족들을 막 강제징용하죠. 예. 그리고 강제 진병하고요. 그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일제가요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려거든 침례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아마 그때 들었던 감정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진짜 재수가 없어서 내가 걸렸구나.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가 어깨에 걸쳐지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은혜를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바치러 왔다가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헌신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주님이 골고다 오르시면서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운 여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 운 남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운 여인들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을 위해 운 남자들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을 위해 운 여인들 중에 생각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지금 초대받아 오셨는데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눈물에 대해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죄사함을 많이 받아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딸 혹은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딸들,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짜로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순환절만 되면 슬픔의 길로 몰려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조차 듣질 않아요. 청개구리처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죽으면 내과에다 그 근처에다 묻어다오 그랬더니 그 말은 또 듣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병생해 놓은 부모가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요,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은 불쌍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짜 울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요. 너희 자녀를 위해 미리 기도하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녀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몰라요. 장차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모른대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대요, 이 일이.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600년 전에도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남유다 죄를 막 지적하면서요. 왕과 백성의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복하면 시드기야 살고 두 아들 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도 불타지 않고 어린이들은 길거리에 맺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과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부수고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여자들은 다 폭행하고 아이들은 길거리에 패대기 쳐서 다 죽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프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레미야의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이런 근심 같은 근심이 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해도 믿질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마음 전쟁이라는 책에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4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둘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실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셋째,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넷째,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한다. 뭐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게. 멀찍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멀찍이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멀리 그냥 떨어져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위기는 내게 닥친 위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닥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슬픔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을 전하십니다. 얘들아, 지금은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너희를 위해 울어야 된다. 너희 자녀를 위해 미리 울어야 된다. 정말 그래야 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조용한 장소에서 차분한 가운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결박당한 채 수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줄까요? 심판의 임박설이에요.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주님 반드시 심판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2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수치입니다. 이거는 불명예. 근데 심판의 때가 되면 자녀가 없는 것이 너에게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자녀 없이 죽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죽는 것이 더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심판당하는 것보다 산에 파묻혀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31절은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불의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심판에 떨어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미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한 번도 위로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심판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막 악당에게 끌려가잖아요. 곧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야. 당신하고 같이 가 죽겠다는 거야.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하죠? 그래 같이 가가 아니라 단호하게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걱정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서 가서 아이들을 구해.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야 된다. 너희와 너희 자녀는 꼭 살아서 남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 중에는 며칠 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사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이 또 한 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여인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노와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울어야 돼. 미리 울어야 돼. 미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것은요, 단순히 슬퍼하며 애통해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긴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메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도 전혀 아끼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다면 왜 울고 있습니까? 자녀를 공부를 안 해서 혹은 못해서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신세 한탄하며 울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장차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 1년 전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수백 명의 안타까운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이 내 아이와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아이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공부가 아닐 거예요. 건강도 아닐 겁니다. 대학?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여인들을 옵니다. 주님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와 자녀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보며 운 여인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울지 말고 미리 울고 미리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잘 지켜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